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은 내가 40죄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우리가 7장을 함께 보았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제 노아와 함께 이제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지난주 말씀 앞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여드린 그 피드백 몇 가지를 좀 나누죠. 제 삶의 선장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듣기는 속히 하게 하시고 노아처럼 순종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고요. 또 한 분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은혜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노아의 삶처럼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또 한 분은 우리 가정의 선장이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과 구원을 온전히 주께 맡기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7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된 죄가 이제는 세대를 지나면서 점점 더 확산이 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반응도 점점 더 대담해지고 뻔뻔스러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에 아담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은 수치를 느끼며 숨었습니다. 근데 아담의 아들 가인은 아벨을 쳐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찾을 때에 가인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회개는커녕 하나님께 대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가인의 5대손이었던 라멕은 살인을 한 후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라. 라멕은 자기의 살인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복수하겠다고 우쭐대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죄가 이렇게 빨리 더 깊어지고 확산이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는 온 땅이 죄로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노아 홍수의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지는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목적은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고 그 이후에 새로운 질서를 만드시는 것에 초점을 두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와 사랑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을 우리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장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도 이해해 줄 수 없는 일을 노아가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짓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네모난 상자와 같은 건축물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키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어디론가 향해서 갈 수 있는 추진력이 없습니다. 노를 저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홍수가 나고 문제가 생겨서 배를 짓는 것도 아닙니다. 날씨는 말짱합니다. 해변이 아닌 높은 산에서 배를 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심지어 조롱하고 그 일을 막아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묵묵히 그 일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노아가 이 방주를 다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 너와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을 때는 방주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심판이 임할 때 우리에게는 방주가 필요합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방주를 다 지은 노아에게 그와 모든 온 가족이 그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에녹 때에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100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약속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노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그 120년 후에 결국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1000년이 지나도 12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노아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에는 단순히 노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가족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노아 방주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많은 궁금증과 호기심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이야기죠. 방주 안에 동물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또 노아와 그 나머지 식구들이 그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을 어떻게 먹여 살렸을까요?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우리 꼬마들이 가끔 하는 질문이 있어요. 노아의 방주 속에 모든 동물들이 다 들어갔다면 공룡은 그 안에 있나요? 그렇죠?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또 해답을 제시를 합니다. 소위 이제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이제 틀 안에서 성경의 내용들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문 지식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가능성이 있고 실제적으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듣고 책을 통해서 보면서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던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모두 다 과학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럴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방주와 관련해서도 세상 사람들이 이제 창조과학자들이 하는 설명을 들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반박들을 하고 그런 논란들이 오고 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창조과학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방주에 그 많은 동물들이 어떻게 다 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코로 호흡하는 동물들만 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코로 숨을 쉬는 건 다 숨을 쉬지 않는 건 다 빼고 또 어류는 어차피 물에 사는 거니까 다 빼고 거기 이제 포유류 또 조류, 파충류, 양서류 이런 것을 종대로 한 쌍씩 다 넣는다. 그러면 그때 이 이의를 제기했던 사람이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숫자를 이렇게 계산을 하더라고요. 포유류를 따지니까 3,500종, 조류가 8,600종, 그 다음에 파충류, 양서류 5,500종. 그래서 그 종수를 다 계산하고 거기에 곱하기 2. 그러니까 암수로 계산을 해서 하면은 어림잡아도 35,200마리가 이 배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차곡차곡 우겨 넣어도 그 배에 들어가는 게 너무 좁지 않겠느냐. 또 그 당시에 노아 당시에 공룡이 있었다면 공룡도 노아 방주에 들어갔을 때 텐데 그 큰 공룡이 어떻게 그 배에 들어갔을까? 또 100번 양보해서 다 탔다고 치자. 그러면 방주 안에서 동물들이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1년을 방주 안에 있었는데 1년 동안 그 동물들은 뭘 먹고 어떻게 지냈을까? 걔네들이 싸는 그 똥들은 다 어떻게 치웠을까? 또 코알라처럼 특정한 먹이만 먹는 동물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동물들은 온도에 아주 민감한데 그 동물들이 그 온도에 민감한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남아 있을 수가 있을까? 더 궁금한 것은 풀을 안 먹고 육식을 먹고 있는 동물들은 그 안에서 뭘 먹고 살았을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모아가지고 이 노아의 방주에 태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노아는 전 세계 일주를 하면서 이 동물들을 다 모았다는 걸까? 그러면 노아는 남극에 가서 펭귄을 가져다 거기다가 넣었을까? 이런 질문들을 이렇게 많이 쏟아놓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창조과학자들이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많은 대답들을 해놨습니다.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의 김준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산을 쭉 해갖고 설명을 했는데 이분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노아의 방주 안에 그 현재 있는 그 동물들의 숫자를 이렇게 종을 따지니까 28,500종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한 쌍을 이루어야 되니까 한 57,000마리 생물이 들어가야 된다고 이분은 계산을 했어요. 근데 이 모든 동물들의 평균 크기, 사람들을 따지도 사람들도 다 다르잖아요. 근데 평균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동물들의 평균 사이즈를 이분은 양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양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 안에 양을 갖다가 다 집어넣는다면 양 몇 마리가 들어갈까를 쭉 계산을 했는데 이분 계산으로는 12만 5,280마리의 양이 그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종을 따져가지고 들어가는 숫자가 5만 7천 마리라면 2배 이상의 여유가 있다. 그러니까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여유는 충분히 있다라고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동물들의 평균치를 따지면 양보다 훨씬 작대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여유는 충분하다. 뭐 거기에 그 부정한 짐승은 암수 한 쌍, 그 다음에 이제 정결한 짐승은 7쌍. 근데 정결한 짐승이라고 정해놓은 게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 숫자는 그렇게 굳이 따지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공룡은 어떻게 그 안에 탔을까? 근데 이 김준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어린 공룡들만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되었을 것이다. 이 어린 악어 같은 경우에는 성체가 되면 작은 사이즈에서 큰 크기가 40배 내지 50배 정도 크는데 아마 공룡도 알에서 막 깨어났을 때에는 좀 큰 도마뱀 정도의 사이즈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정도 선에서 들어간다면 이 배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런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창세기 6장,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노아의 방주에 공룡이 탔을까 안 탔을까 이것을 논쟁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안에 우리에게 기록된 이 내용이 이 과학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꼼꼼하게 확인을 시켜줄 수 있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쓴 그 내용의 문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신앙을 가지고 있는 과학자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현존하는 과학적 증거들을 가지고 성경에 나온 내용들이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무의미하다고 이렇게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말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런 성경이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분들의 그런 수고에 대해서 우리는 격려하고 그리고 박수를 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이 역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틀림이 없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온 모든 내용을 과학적으로 설명해야만 된다는 얘기하고는 다르죠. 또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게 되면 성경 위에 과학이 올라가 있는 거죠. 과학으로 증명해야 성경이 입증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성경의 이야기를 너무 과학적인 잣대로 가지고 자꾸 해석을 하고 따지려고 하는 것은 성경의 권위보다 과학의 권위를 더 믿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조심스럽게 우리가 이 부분들을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설명이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6장에서는 방주에 들어가는 그 짐승 이야기를 하면서 암수 한 쌍씩 들어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7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정결한 짐승하고 그렇지 않은 짐승을 구분을 하고 정결한 짐승은 7을 넣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6장하고 7장하고 모순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6장에 나온 이야기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 전에 앞서서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이고 7장에서 정결한 짐승 그다음에 정결치 못한 짐승으로 구별을 하고 한 쌍 7으로 구별을 하는 것은 그것은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가운데 보다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정결한 짐승은 숫자가 더 많아야 되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그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죽기 위해서는 여분이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양이 암수 한 쌍씩만 있었다. 그러면 잡아 죽이면 양은 그 대가 끊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양이 필요했죠. 더 많은 게 필요했죠. 또 하나 홍수가 끝나고 이제 바깥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채소를 먹을 수가 없어요. 얼무 기간 동안은 채소를 키워야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뭔가 먹을 것이 필요했죠. 그래서 먹을거리로 정결한 짐승을 사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에 합당한 짐승으로서 또는 먹거리로서 또는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정결한 짐승들을 먹을거리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짐승들을 배에 태워야만 했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7이라고 숫자를 정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암수 7쌍이냐 아니면 7마리냐, 그러니까 6쌍에다가 한 마리 더하는 7마리냐. 그래서 이 정결한 짐승 암수 7이 7쌍이라고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거스틴이나 칼빈 같은 경우에는 3쌍에 한 마리 더한 7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짐승에 대해서는 숫자를 더 많게 배에 태우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만 보호한 게 아니고 부정한 짐승까지도 보호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정결한 짐승들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부정한 짐승까지도 방주에 태우시는 하나님의 모습. 또 하나의 궁금증은 그러면 노아가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이 짐승들을 수집을 했느냐?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창세기 6장 20절에 각기 둘씩 4개로 나오리니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세계 일주를 하면서 짐승들을 모은 게 아니에요. 짐승들이 노아에게 나온 거죠. 여기 창세기 오늘 함께 읽었던 7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와 함께 홍수를 피해서 방주에 들어갔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8절 9절에는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오고 방주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이야기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게 되면 노아가 모든 짐승들을 다 집어넣고 자기가 마지막에 타면서 문을 닫은 게 아니에요. 이 분위기를 보면 노아가 방주 안에 있고 짐승들이 알아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짐승들을 떠밀어 가지고 노아의 방주 안에 집어넣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다고 16절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문을 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닫으신 거예요. 홍수가 시작될 때 하나님은 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그 방주의 문을 열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전에는 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 방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비록 노아가 방주를 지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주를 컨트롤하는 것이 노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는 방주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방주의 문이 닫힌다라고 하는 것은 방주의 문이 늘 열려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닫히면 아무도 열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의 문은 언제까지나 열려있는 게 아닙니다. 닫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 구원받아야 됩니까? 문이 열려있을 때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의 문이 닫힌 다음에는 아무리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한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닫는 순간 방주 바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희망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의 문이 몇 개예요? 방주의 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막의 문도 하나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문이 무엇입니까? 그 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문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성전 휘장을 갈라놓으셨습니다. 새롭고 산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오늘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남은 자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늘 이 땅에 남은 자를 두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노아의 방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구원 얻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들을 통해서 그 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종종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좀 냄새가 나고 좀 실망스러운 때가 있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 모습들 가운데 그런 모습들을 보고 실망합니다. 근데 종종 이런 생각이 들어요. 노아의 방주 안에 모습은 어땠을까? 여러분, 노아의 방주 속에 그 삶이 안락한 삶이었을까요? 평안한 삶이었을까요? 그 안에는 동물 소리도 많이 들리고요. 그리고 냄새도 무지하게 났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의 방주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냄새나고 비록 불편한 곳이었지만 그곳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때로는 냄새 납니다. 때로는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분명한 것은 생명이 있다. 하나님은 그 생명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반석 위에 세우신 이 교회, 그 어떤 것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실망한다고, 때때로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교회를 떠나는 것은 생명의 문을 박차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한 개인이나 공동체나 한 국가가 어떤 선을 넘어서게 되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그 개인을 심판하십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세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금 모든 생명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11절 보세요. 11절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창세기 7장에 나오는 이 단어들이 오늘 우리들이 이야기하고는 지질학적인 어떤 기상학적인 그런 용어로 쓰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얘기가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살펴보면 그저 단순히 비가 많이 왔다라고 하는 수준의 홍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저 하늘에서 비가 많이 오는 정도를 가지고는 전 세계 모든 산들을 덮을 만큼의 물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나온 이 노아의 홍수가 전 지구적으로 벌어진 게 아니고 어떤 지역에 국한해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일어난 홍수였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노아 홍수의 이야기는 단순히 비가 많이 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라고 말 나오죠. 또 하나,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이게 홍수의 근원입니다. 이것 때문에 홍수가 일어난 거거든요. 여기 큰 기품의 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기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할 때 그 기품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당시에는 인간이 거주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흑암이 때문이었고 그 다음에 기품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궁창 아래에는 물이 가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궁창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셨어요. 그래서 그곳이 바다가 되고, 그리고 그 물이 없는 곳은 육지가 됐죠. 그래서 육지와 바다가 구별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품이라고 하는 표현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원시 바다와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품의 샘이 터졌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하수가 위로 올라왔다,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와 육지의 한계를 정해두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 기품의 샘이 터졌다고 표현해요. 솟아났다, 넘쳤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터졌다. 이거는 폭발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품의 샘들을 단지 이렇게 넘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터져서 분출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비를 이야기하면서 왜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성경에서 비가 내린다라고 할 때 구름이 비를 뿌리는 것으로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 사건을 보면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그래서 하늘이 깜깜해지고 큰 비가 내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구름이라고 하는 매개 없이,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는 구름에서 비가 오는데 구름이라고 하는 것 없이 흘러내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두셨어요. 그 궁창 위에 있는 모든 물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노아 당시의 지구의 환경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환경과는 분명히 달랐을 겁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우리가 인간이 살 수 있는 수명이 한 80? 요즘은 100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노아 시대의 수명은 1000살을 사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지구의 환경이 바뀌어요.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볼 때에 이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쏟아져 내려왔다는 것이 이 지구 환경의 가장 큰 원인, 변화의 원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궁창 위에 있던 물이 사실은 이 자외선을 막아주고 지구의 환경을 따뜻하게 만들었던 중요한 역할들을 했었는데 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궁창 위에 있는 물들이 쏟아져 내림으로 지구가 멸망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 땅 아래에서는 기품의 샘들이 터졌어요. 폭발했어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그리고 예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날 때에 그 지진이 이 토양을 완전히 물처럼 흐물흐물하게 만들었던 그런 현상을 지구 액화 현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집안이 액화가 되는 현상. 그러니까 그 집안이 완전히 이게 딱딱한 게 없어져 버리고 흐물흐물하게 되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되면 모든 건물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의 사건은 단순히 비가 많이 오는 정도가 아니고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속에 있던 것들이 분출해내는, 그리고 하늘에 있던 구름 외에 궁창 위에 있던 모든 물들이 쏟아져 내리는 그런 물의 심판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악의 세력을 심판하실 때에 이러한 상황으로 심판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홍수가 바로 창조 때에 있던 그 질서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노아 때에 일어났던 심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심판을 바라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시대가 노아 때처럼 악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시대를 또 심판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가올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심판은 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로 심판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을 받은 것처럼 이 땅에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노아의 홍수는 우리에게 다가올 불로 오는 심판에 미리 보여주는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땅은 다시 불로 심판을 받으실 겁니다. 노아 홍수 심판은 우리에게 장차 임할 불의 심판의 예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전 지구적으로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임할 불의 심판도 전 지구적으로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땅은 음란합니다. 정말 타락한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경고가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구원받을 길은 노아의 방주밖에 없었고 그 문을 열고 닫은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노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 주셨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노아의 방주가 오늘 우리의 교회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 방주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께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 회개하고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이 문이 열려 있을 그때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 놓였을 때, 심판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직장, 우리의 능력, 우리의 외모, 우리의 재산이 아닙니다. 심판 때 가장 중요한 것,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갔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노아의 홍수를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종말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